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이방원이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전 왕조를 배신하고 신왕조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시조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선년만년 살고 지고.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류해. 그리고 부귀영화 누려. 근데 이제 정몽주가 단심가로 화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임은 고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려의 신하다. 난 고려 왕의 종이다. 주인이 명확한데 그 단심, 그 한마음 유지해야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두고 보면은요, 이성계 세력에 합류했던 사람들보다 합류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정몽주가 훨씬 더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단심가는요, 하여튼 문학에 있어서 수많은 시조들 중에 하여튼 최고 수준의 시조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요. 제가 지금까지도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인이 명확한 거예요. 그 주인을 쉽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르 밑에서 신하로서 활동을 해요. 근데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신할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는요, 전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은 신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섭고 싸나운 왕인지는요,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느부사라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입니다. 군인들 말고 제사장, 그 다음에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 한 80명 정도를 사로잡아 갔어요. 그럼 그들을 노동력으로 부리면 되잖아요. 종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벨론 왕이 다 그냥 쳐 죽여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도 아닌데 그냥 다 쳐서 그 자리 죽여버렸어요. 그죠?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하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열이 잔뜩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가 잡히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잡혔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을 쳐 죽여요. 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쳐 죽이는 장면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누나를 산채로 뽑아요. 맞지도 않아 그냥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누나리 강제로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피투성일에서 죽어가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죽을 때까지 남은 거예요. 앞은 안 보이는데 아들마저 피투성일님이 죽어가던 모습은 너무 깊이 배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합니까? 원래 갈대아 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지 사방에서 잡혀온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울리자마자 그냥 다 넓적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꼿꼿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절할 때 같이 절하면 티가 안 나요. 다 오른쪽으로 할 때 같이 오른쪽으로 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다 엎드릴 때 서면 티가 나죠. 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하면 티가 나죠. 부딪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렇게 같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거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거대한 통나무, 고목 아무리 크면 뭐예요? 물결 따라 흘러가죠. 근데 작은 물고기 작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속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문화를 거슬러 가야 돼요. 죄를 거슬러 가야 돼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인 내가 어떻게 우상 따위에게 절을 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의 종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소를 당했어요. 왕 앞에 불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눈에 핏기가 도는 거예요. 노발 내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의 젊은이가 가장 뛰어나요. 인재예요. 인재 중에 인재예요. 그리고 원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움직이는 그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인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 나면은 절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너 죽을 거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으셔서 풀무불의 산줌의 죄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진짜 열받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 지금도 뜨거워서 쇠를 녹이는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집어넣으라고. 사실 지금 집어넣으나 7배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나 어차피 타서 죽고 녹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분노를 뭐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감정을 불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묶고서 끌고 가던 군인이 왕의 명령 어기고서 나 불 뜨거워서 더 이상 못 가요 이렇게 빠지면은 일가족 멸망당하니까 그냥 끌고 가다가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리고 3명을 집어넣는데 안 탔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꼼짝 안 했을까?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한 번 더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대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법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요. 근데 문제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은 10가지로 압축이 되죠. 근데 10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10가지라고 해봐요. 그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켰어요. 그럼 90점. 근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서 도둑질을 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살인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근데 우상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 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안 저질렀는데 간음죄를 졌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어디든 한 가지는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이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이고 또 시편 22편에도 예언을 해놓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은혜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 내 공로, 내 고행, 내 선함, 내 종교활동, 헌금, 봉사, 구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 자, 이 은혜로 죄산 받은 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하나님의 딸이 된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나서도 또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를 져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난 다음에 난 그 후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면 또 한 번 죄를 지는 거예요. 추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네.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럼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는데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해 줬는데 또 죄를 졌어? 너 이제 틀렸어. 너 이제 끝났어. 너 지옥 떨어져. 그러질 않고 우리가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죠, 은혜. 우리는 법 아래 있잖아요. 법 아래 있으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망했어요. 벌써 죽어야 돼요. 벌써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은혜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은혜 아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은 무섭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아이고 이제 괜찮아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고 마음껏 죄 지을 수 있겠느냐. 법은 무서워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벌벌 떨고 법 감히 못 오게 죄를 못 져요. 근데 은혜는 봐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에이 용서 받는데 뭐 어때? 또 죄 짓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정체성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게요. 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원래 하와가 따먹었죠. 하와가 먹은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줬죠. 그 남편이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도 먹은지라 받아 먹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5장 12절 로마서 한 사람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사망이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형적인 현상이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진짜 원인은 죄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한 줌의 흙으로 묻혀서 사라지고 만 다음에는 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죠? 목사만 안 하느냐? 예수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가고 말지.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이죠. 이 심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죽음인데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우리가 몸이 죽는 거.
무덤에 묻히는 거. 둘째 죽음은 영원한 심판이 떨어지는 거.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러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의 종이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됐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온전한 순종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순종의 종이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명확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소중한 분들만 아멘.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럴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를 나 사랑해? 그러면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와. 너희를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감격스러움에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의 종이 우리 정체성인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 마음대로 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계속 전개를 해나가는데 순종의 종인과 동시에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총 4번이 나와요. 죄의 종, 그 다음에 지금 순종의 종, 그 다음에 의의 종, 그리고 좀 뒤에 다룰 또 하나 종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순종의 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의 종임과 동시에 의의 종이다. 이 순종과 의는 연결돼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는 죄의 종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때란 말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는 죄의 종이었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공중의 권세받은 자 마귀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랐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요. 세상 문화 따라 살아요. 세상 죄악 따라 살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부패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본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든 고린도든요, 음란해요, 부패해요, 타락했어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면 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데 의의 종이니까 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난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보온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보온.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에 순종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죄의 종이던 우리들이 신분이 바뀌어서 의의 종으로 변해진 거예요.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급한 거는 지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집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치과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 아니 복음을 이미 아는데. 내가 남전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암기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한다고 다 기억을 합니까? 그죠? 근데 우장로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까먹어야 목사님이 설교하시기가 낫지 않냐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까먹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장로님 그렇게 적용하세요? 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올라와야 돼서 얘기를 거기서 더 이상 안 하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말씀은 좀 달라요. 자, 우리 박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죄송해요. 제가 박 전사님보다는 성경 훨씬 많이 알아요. 그죠? 우리 박 전사님 설교하면은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 다 안다고 하는 얘기 안에, 아는 얘기 안에, 세상 다른 얘기는 빤한 얘기 안에, 아는 얘기 안에 이게 되지만, 말씀은 빤한 얘기, 아는 얘기도 그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 그런 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달달달달달달 창세부터 개까지 줄줄줄줄 애워도, 그리고 여러분보다 덜 외우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불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만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미리부터 선언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제가 같이 얘기했는데 요거는 같이 가요. 복습 삼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자,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베드로서 1장 23절인데 그 바로 뒷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가 말씀이냐? 복음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1장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은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왜냐면 말씀이 복음이니까. 근데 로마서 1장에 이 부분을 미리 다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해놓고 맨 나중에 결론이 뭐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정리가 되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 통해, 말씀을 통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감사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통해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최고의 감사 조건이에요. 자식 때문에도 감사하겠죠. 하나님 축복하셔서 축복 때문에도 감사하겠죠. 또 교회 때문에도 감사하겠죠. 또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 감사하겠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거, 이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죄의 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인과 동시에 의의 종이에요. 근데 종이 하나가 또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종은 결론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결론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거 중요해요. 죄의 종으로 산다, 마귀의 종으로 산다, 세상의 종으로 산다, 문화의 종으로 산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심판, 지옥밖에 갈 데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산다, 의의 종으로 산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럼 최종 결론은 영생이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게 결국 영생하고 연결이 돼요.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주실 목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외우시면 따라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명확하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온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말씀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정직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따라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건강은 빼앗겨도, 돈은 빼앗겨도, 명예는 빼앗겨도, 세상이 잡다는 걸 빼앗겨도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빼앗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죄의 종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종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 순종의 종이 되었는데,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안양천 뚝방역 판자촌에 제가 초등학교 때문에 글로 가기 전까지 키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3년간 매일 붙어서 저를 보살펴 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요, 와, 저는 그렇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제 마음이 강팍해서 눈물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숙소에 있는데요,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 막 눈물이 막 되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울면은요, 이게 우는 게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몸에 힘을 빼먹더라고요. 나중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요, 막 머리가 막 핑핑핑 돌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야, 내가 지금 집회인도 알았는데 지금 누워만 있으면 되냐, 정신 차려지고 끙끙거리고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집회 왔는데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고 온 예수님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요 기도 주로 많이 해요.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 아무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근처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한테만 전화했어요. 유명한 권사님, 우리 할머니를 아니까.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는 도중에 또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울 것 같아서 이제 끊고서 울었어요. 아내하고 통화하는데 또 눈물이 나요. 아내가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와요. 그래서 그 차 타고서 이제 장례식장 갔어요. 시컷 울었으니까 이제 안 울 줄 아는데 영정사제를 보는 순간에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야, 정의란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거 조절이 되는 게 아니구나. 집회를 마쳤어요. 다음날 아침에요, 시를 쓰는데 할머니를 떠나보내며라는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큰 것 보다가
발판에 미끄러져 똥통에 빠졌죠. 할머니는 냄새나는 날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겨주셨죠. 초등학교 가노라 할머니가 헤어져 판자촌으로 갔죠. 열이 펄펄 끓어 아플 땐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었죠. 어머니가 섭섭해 하셨었죠. 가난한 우리 집 위에 서울서 파출부로 일하신 할머니는 할머니를 보러 간 제게 작은 바나나 하나를 사주셨죠. 500원이던 걸 기억해요. 그 시절 먹고 싶던 자야가 20원, 감히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크란사운더가 50원이니 할머니는 거액을 쓰신 거죠. 해드린 것 하나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드렸는데 며칠 전 할머니가 떠나셨네요.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있을 때 잘하란 말 무심코 흘려넘긴 게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 됐네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시는데 이제야 부르고 싶네요. 할머니 다시 만날 걸 알아요. 그때 날 보면 웃어주겠죠. 핏덩어리 때부터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꼭 안아주시겠죠.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쓰는데 또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나가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두 번째 크게 깨닫는 거, 사랑이란 게 참 고마운 거구나.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니까 한 번 와보질 못하는 거예요. 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멀리 계신 최 장로님 빼고 그래도 선임 장로님, 그리고 윤 장로님, 이게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윤 장로님이, 알려야 된다고. 당신이 우리 유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와주셨어요.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마음 상태가 힘든 때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우장로님의 아내 보고 그랬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각별한 분이니까. 그죠? 각별한 분이에요. 사랑인 게 참 고맙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낀 거는요. 순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자, 장례식장 들렸어요. 그래 숙소로 가니까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사정을 아니까 새벽 집회를 본인이 하겠대요.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요. 숙소부터 집회 장소까지 20km. 새벽에 일어나서 20km 달려가고 집회 마치고 20km 오고 제가 다 운전해요. 오전 집회 위해서 20km 달려가고 다시 20km 오고 저녁 집회 20km 달려가고 다시 20km 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120km를 매일 달린 거예요. 2시간 겨우 자고서 차를 몰고 가는데 와 정신없더라고요. 발이 나는 날 김 목사님이 괜찮대요. 그날 그냥 새벽하고 오전 집회 본인이 할 테니까 발인엔 꼭 참석하라래요. 그 장로님들도 저보고 목사님 가세요. 필요하면 제가 운전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목사님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려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해야 될 것 말씀 전파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발인에 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너무너무 가고 싶었으니 너무너무 그 자리 지키고 싶었으니 마음은 좋았겠지만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겠구나. 이거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설교 본문 설교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고서 가서 그거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설교 못해요. 순종이란 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깨달은 게 뭐냐? 구원이란 게 참 복된 거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할머니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마지막 임종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임종 직전에 보면은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대충 알죠.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지막 가시는 얼굴이 공포, 두려움, 절망에 쌓인 얼굴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망이 넘치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막 가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공포해서 막 이렇게 하고서 죽은 모습이면은 죽은 얼굴도 제가 꼬집을 거냐.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할머니 아프실 때요 가면은요 계속 반복해 드린 게 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세요?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셔요? 이거 계속 확인했어요. 나중에 제정신 아니실 때 되기 전까지 계속 갈 때마다 확인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이고 이거는 앞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는 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 전에 지난 주간에도 들렸는데 그때도 울면서 찬송을 계속 불러드렸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형제들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와,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예수님 영접할 때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 노. 의의 종? 예스. 순종의 종? 예스.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 예스. 오늘 설교 제목,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